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리들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당대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그룹이었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징수해서는 자기가 일부 갖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세리가 된다는 것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받지만 세리가 되려고 했어요. 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조금은 합법적으로 빨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죄인 취급을 받는 부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죄인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가진 자, 권력을 가지고 어떤 부를 누리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주로 함께하기보다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 외면받고 심지어 실제적으로 죄인, 그들이 죄인 취급받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식사를 하셨죠. 오늘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심지어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경건하고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불리던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라고 롤 모델로 정할 만큼 그렇게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거예요. 사실 평생에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시간도 없었고 모일 수도 없고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식탁 공동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뭔가 심기가 불편한 거죠. 왜? 아니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저렇게 인기가 많은 분이 왜 우리와 같은 부류,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우리와 그룹을 함께 하지 않고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같이 하지?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못마땅한 거죠.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 속으로 좀 부글부글 못마땅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비유를,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비유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뭔가 뾰루퉁해져 있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가르침인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은 이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이끌고 들에 가서 양을 치는데 세보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양을 찾아 헤매이지 않겠느냐. 결국 마침내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마을에 가서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와서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과 어떤 그 놀라운 감격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비유는 생뚱맞은 비유가 아니었죠. 뭔가 사회적 통념상 어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에서 너무 괴리가 있는 엉뚱한 비유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시대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저런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시지? 이가 아니라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면 목자는 충분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할 수 있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 다시 찾은 기쁨이 어느 정도길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하겠냐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의 가치와 가격에 비하면 손님들을 초대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상대적으로 계산하면 어떤 게 더 많겠습니까? 잔치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어떤 마음이기에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에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뭘까요? 목자는 양을 단순히 그냥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같이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 시골에서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사육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없지만 가끔 있네요. 강아지를 가끔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아지는 그냥 동물이 아니잖아요. 가축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고 어떤 가족이고 내 친구고 반려라는 반려묘, 반려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관계십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날 예수님 당시 목자는 그런 마음으로 양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으면 실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으면 목자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연달아서 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집안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불리는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가면 언젠가 나오겠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 등불을 들고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그 동전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사실 드라크마 동전 하나는 그리 비싼 게 아니에요. 은하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등불을 들고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찾을까요? 사실 드라크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할 상대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받는 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표는 마치 뭐 예물 반지처럼, 예물 시계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하는 사랑의 증표로서 동전을 10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그 동전을 찾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나오겠지 하면서 덮어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찾아야겠죠. 찾아야겠죠. 결국 이 여인은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쁘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쁘죠. 그죠? 기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앞선 비유처럼 이 여인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동전을 찾은 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벗과 이웃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혹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그런 적은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목자든 여인이든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비유가 또 하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3가지를 연달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3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좀 미리 나눠주시지요. 사실 이거는 너무 황당무계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은 일인 거죠. 얼마나 때를 썼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설득하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죠. 떼어줍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이 그 물려받은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는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가서는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죠. 가지고 온 돈을 다 허비하고 나니 이제 돈을 펑펑 쓸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들겠죠. 근데 돈이 다 바닥이 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굶주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중동 사람들에게 돼지는 먹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돼지를 키운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처참한 인생이 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돼지 여물, 뭐라 그럴까요? 돼지 음식, 돼지 식사,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고 하인들조차 굶주리지 않는데 나는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용기죠. 용기를 내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직도 집이 먼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예수님의 비유이긴 하지만 그냥 상상의 나래를 조금 펼쳐보면 그 아들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몸에서는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옷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졌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자마자 목을 끼워안고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가서 뭐 하다 왔냐고, 그 돈은 어떻게 썼느냐고 추궁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을 품어줘요. 아들은 말하죠. 아버지, 저희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여겨주시지요.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소를 잡아라. 금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줘라. 반지는 아들의 어떤 신분을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신발도 안 신었나 봐요.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요.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잃어버렸던 아들, 집을 나갔던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소를 잡고, 살진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큰아들. 맏아들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버지의 일을 도왔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친구들과 한 번도 노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동생은 집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저렇게 반겨주시니,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첫째 아들 글이 이렇게 마음이 어긋나 있는, 뾰루퉁해져 있는, 화나 있는 모습이 이해도 돼요. 공감도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부모의 마음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다 비유예요. 예수님이 어떤 만들어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만들어낸 비유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뭔가 심기가 불편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이 자리에 죄인이고 세리들이고 좀 함께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지, 마음이 좀 불편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이고 빼앗겼다가 다시 얻은 사람들이다.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메시지인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비유 세 가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찾아내고서는 기뻐 잔치를 베푸는 그 목자의 모습, 그리고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고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그 여인의 모습.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탕자가 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 이 세 가지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이거죠. 잃어버린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영혼, 잃어버렸던 영혼, 그러나 다시 되찾은 영혼,
이라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거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목자처럼 그리고 여인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목자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은, 여인 입장에서 잃어버린 동전은,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들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고 뭔가 잃어버린 것 자체로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양 한 마리쯤이야 잃어버려도 여기 들에 몇 마리가 있어요? 아직도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럼 목자는 사실 잃어버린 양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내 말 안 듣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직 들에 99마리가 있어요. 목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인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집에 있는 다른 동전으로 채워도 되잖아요. 그 동전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만 있는 그런 동전도 아니고 다른 동전으로도 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소중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특별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면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은 그 잃어버린 대상에게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들인 거죠. 두 번째로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낭떠러지까지 가시덤불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을 찾아다니다가 몸에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먹을 것도 포기한 채 아마 그 양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왜? 양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찾아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이게 목자의 열정인 거죠. 찾다가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죠. 끝까지 찾아내잖아요. 두 번째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찾다가 언젠가 나오겠지 포기하거나 다른 동전으로 대체하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영혼, 빼앗긴 영혼은 지가 지 맘대로 살다가 곁길로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비유는 목자가 또 여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면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많은 영혼 중에 한 영혼, 다른 영혼이 많으니까 이제 한 영혼쯤이야가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자체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기까지 열정을 품고 열심을 가지고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면 또 뭘까요? 기쁨의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결국 찾아냈어요.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는 다행이다. 그냥 이제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목자와 여인과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목자가, 여인이, 아버지가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영혼, 돌아온 영혼을 하나님은 만나시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서 축제를 열고 잔치를 배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양 한 마리 되찾은 거,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는 거, 그게 뭐 얼마나 기쁘길래 이웃과 벗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느냐. 계산기 두드려 보면 그게 더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는, 여인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잔치를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잔치는 계산기 두드려 봐서 손해보면 안 되니까 손해 적정 수준에서만 하나요? 잔치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잖아요. 왜? 기쁨이 있으니까. 그죠? 즐거우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잔치는 하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렸던 영혼,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입해보면, 적용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잔치가 열렸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잔치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한 민족이 아니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좀 돌아와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그런 잔치가, 기쁨의 축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연일 끊임없이 열리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감정까지도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화내셨던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또는 아끼던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애절하게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화나기도 하셨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막 기쁘셨다, 막 즐거우셨다,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무릎을 치면서 막 되게 즐거워하셨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웃는 게, 이렇게 막 즐거운 게, 막 활짝 그 기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아무튼 그런 어떤 동양적 이미지, 점잖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가미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품을 때 예수님의 그런 감정까지도 닮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그런 장면에서는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슬픔의 감정을 느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분노하시고 뭔가 화를 내셨다면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분노하고 함께 화를 낼 수 있는 예수님의 감정까지도 같이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비유 속에서 그런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시겠구나. 그게 상상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죽었던 영혼, 빼앗겼던 영혼,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왔을 때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 만큼 즐거웠던 일은 뭔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뭔가 정말 상대적으로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만 예수님처럼 영혼이 돌아왔을 때 뭔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았을 때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나 말고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일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쁨에 하지도 못할 만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경험했던 은혜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을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뭔가 액티비티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기쁨이 있고 뭔가 보람이 있는 어떤 것들을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누리는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는지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야? 그럼 나도 역시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나 보다. 누가 교회를 새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멈췄던 중단됐던 신앙을 다시 재개하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박수를 보내고 축제를 열 만큼 기뻐했느냐는 거죠.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차원과 달리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빼앗겼던 영혼,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뭔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의 조건들이 있고 기쁨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다면 그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거예요. 빼앗긴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발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쁨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을 평생에 여러 차례 경험해야겠죠. 평생을 살면서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천국에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일지 계산해 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계산해 보고 손꼽아 보았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소소하게 누리는 그 기쁨,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 기쁨들 누려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는 에너지를 쏟아야겠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경험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빼앗겼던 영혼,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뒷짐지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 내가 예수 믿어보니, 내가 기도하고 보니 이런 기쁨이 있더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그 식당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천국에서는 둘도 없는 잔치, 기쁨의 잔치가 열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 빼앗겼던 영혼, 잃어버렸던 영혼이 되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감정을, 기쁨의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입을 열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영혼이, 나로 인하여 회복되는 영혼이, 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